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또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요즘이 아니라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쩌면 볼 때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물 마셔. 미야, 물 마셔. 왜냐하면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짜증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수분이 부족해서 짜증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짜증나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엄한 곳에다가 화풀이를 합니다. 목이 마른 아이, 그래서 짜증나는 아이, 그 짜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는 떼를 쓰고 또한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탕, 장난감, 게임. 그러나 그런 것으로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몸의 대부분은 수분,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약 80% 이상이 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인은 70에서 60%가 물로 되어 있고, 또한 노년기에는 60에서 5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이 없으면, 또 물이 부족하면 힘들어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밥은 약 40일가량 안 먹어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은 10일만 안 마셔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져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육과 몸과 영혼입니다. 또 영혼을 세분화해서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람이 잘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충만되어져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사람이며 또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육도 만족하며 살기 원하고 또한 영혼도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육의 것을 채우고 또 물질을 많이 소유하여도 사회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여도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실례로 돈 많은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둘 다 있는 사람이 불행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불행에서 육의 것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또 세상 것들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을, 영적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핵심의 메시지는 우리는, 즉 사람은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과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 메시아가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육신이 물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찌 피조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즉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뜻대로, 또한 내 뜻대로, 정욕대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참된 만족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참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물고기의 참된 만족의 삶인 것 같이 우리 사람이 진정 만족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들어가야지 참된 만족이다라고 뜻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하신 그 뜻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보면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막연한 인식은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악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참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악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참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하고픈 대로 살아서 그의 삶이 진정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없듯이 어린아이가 자기 뜻대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 그가 진정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어린 양이 자기 스스로 만족을 찾아 누리며 자신을 지켜낼 수 없듯이 우린 우리의 힘으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또 세상 것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 보이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물을 마셔보지만 그러한 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죄 가운데서 그렇게 방황하며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린 죄에서 자유하며 영적 갈증과 불행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또 예배 때 항상 우리가 함께 기원으로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은혜의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의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하게 된다.
즉 하나님을 만나서 참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만족이시고 구원이시고 죄에서 자유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죄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만난다 하더라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죄에서 자유함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진정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가 진정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으로 예배하라. 어떠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어떤 종교적 행위에만 국한시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진정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삶으로는 막는다 하여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가 내 안에 주가 되심으로, 나보다 크신 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 되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나의 바램과 나의 소원을, 내 뜻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종교적 행위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종교적 행위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는 동일시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는 정오에 그 이스라엘의 풍토 여러분 아시죠? 아주 사막과 같은 물이 아주 귀한 그런 더운 그런 날씨, 정오라고 하면은 난 12시입니다. 난 12시면은 사람들이 가장 더운 때이니까 물을 뚫어 나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얻기 위해서 정오에 물을 뚫어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기다리시죠.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이 여인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육의 목마름이 끊어지는 영적 예배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알 수 없는 목마름으로 어떻게든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물을 뜨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고 또 물을 뜨려왔지만 그가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만남으로 그러한 영적인 만족이 이루어지니까 육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또한 자신을 멸시하고 또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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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와보라. 그때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 내 안에 참된 만족, 내 안에 참된 확신,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 있는 어떤 그런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럼 무엇이 참된 구원인지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내막을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남편은 아니지만 지금 또 함께 만나고 있는 또 남자가 있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5번을 결혼했다면 그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그가 뭐 엄청나게 돈이 많았던가 엄청나게 능력이 많았던 듯, 근데 이 사회적으로 이 당시에 여자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정말 어린 나이부터 막 10살 정도 된 나이부터 막 억지로 어떻게 결혼하게 되고 또 버림받고 또 어떻게 해서든 만족을 취하려고 또 만났다가 또 무슨 이유였든 누가 잘못했던 간에 어쨌거나 그는 5번이나 결혼을 하고 또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이 됐겠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공개적으로 완전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힌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만 보는 곳, 그곳을 가기를 꺼려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든 내가 좀 살아보려고 자기가 필요한 어떤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찾아서 그곳에 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여인, 진정 자신을 만족시키고 진정 구원케 하고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세상 가운데 들어가 와보라. 와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론 그 사마리아 땅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에 대한 소문이 일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과 어떤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의 영토였지만 그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을까? 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감히 나가서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목말라서 그렇게 이런 나도 예수가 만나 주실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진정으로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육의 것으로는 진정 영의 만족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만족을 채울 수 없고 그래서 채워도 영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정 하나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빈자리에 주님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삶 속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텐데,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스승이 되라. 세상을 제자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위에 계시며 진정 그분으로 만족하는 행복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다.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이 참 행복이다. 그것이 참된 권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진정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만족해야 참 만족하며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로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공허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또 죄악 속에 하나님을 모른 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목마름을 채워볼까? 무의식 저 깊은 곳에 그러한 목마름과 갈증은 있으나 그러한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뭐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라니까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요? 몰라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그런 소망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진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만족이며 구원인지 아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만족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육의 물을 먹는 것입니다. 육의 물을 먹어도 영적인 목마름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됐든 그것이 명예가 됐든 그것이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된 만족, 참된 구원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게 되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참된 만족하려면 참된 만족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 우리로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고 그러한 곳을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진정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진정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택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만족을 전하며 외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주가 되신 삶이 진정 갈증과 불만족을 해소한 참된 쉼에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참된 만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꾸려가는 삶은, 내가 열심히 채우려고 하는 삶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노예와 같은 참 자유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진정 구원의 삶이 아니고 그것이 참된 만족의 삶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목적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참된 만족이고 참된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진정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진정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만족 대신,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족하여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육의 물을 푸기 위한 육의 물동이를 버리고 그것보다 나의 구원, 나의 만족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 우리 구주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 그리하여서 참 만족하며 구원받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참할 수 없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예배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